베드로전서는 이른바 박해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로마사에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도리가 무엇인지, 그 근본 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일깨워주는 말씀을 그 요체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당시의 지배적인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관이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름이 드러내듯이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권위에 의존해서 그 뜻을 이어받은 그 교회 지도자의 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략 95년경,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 안에 그 저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분은 스스로 장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교회가 점차 조직화되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막 그 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러 장로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다른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인즉슨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그 지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지도자가 어떤 몫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서 앞으로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그 지도자를 양떼와 목자로 비유하는 것은 성서에서 아주 익숙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역할이 온전히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나요? 이 비유를 그 이상으로 비약해서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악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목사들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목자는 사람이요 양떼는 짐승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목자의 몫이 온전히, 그러면은 이 비유의 본 뜻에서 벗어납니다.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도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공동체의 온전성을 형성해 가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몫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로 그 방법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환기하는 방식입니다. 베드로전서가 당대 지배적인 사회 질서와 갈등을 겪는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그 지향점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세 가지 교훈은 당대 지배적인 질서 안에서의 가치관과 곧바로 대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라고 합니다. 그 몫을 지도자로서 몫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함축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장로가 선출직으로 그 재임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온전히 부여받은 직책으로서 위임받은 바 그 뜻대로 성실히 몫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여받은 뜻을 온전히 받들 때 권위는 부여가 됩니다. 권력을 장악해서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위임해 준 뜻을 온전히 받들 때 그때 권위는 부여되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라 하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맹목적인 어떤 순종처럼 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스스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강요된 어떤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또 이해하면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자기만의 주관적인 그 어떤 아집으로 이를 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윤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까요? 나의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의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하라. 근대 철학자 유명한 칸트의 소위 정언명령입니다. 그 정언명령이 함축하는 바입니다. 칸트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성서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정신세계 안에서 그걸 명료하게 정의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이익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받기 쉬운 경제적 유혹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더러운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정한 이익,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은 서신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교훈입니다. 이것은 아주 일반적인 교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 지도자의 직책상 우려되는 사태에 대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딱 꼬집어서 얘기했던 것은 교회 지도자가 빠질 수 있는 어떤 유혹을 경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산과 재정을 관리하면서 이를 오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이익을 탐하여 어떤 몫을 감당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어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몫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타당한 교훈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얘기하는 더러운 이익, 부정한 이익이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취하는 이익, 그것이 부정한 이익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대한 대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함으로써 그것이 맺고 있는 관계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면 그 역시 부정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그 이익을 취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 그 역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뇌물을 문제시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를, 그 공정한 규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돈과 경제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오늘 자본주의 시대에 이 교훈은 아주 더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기독교인 사업가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유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안 통한다, 이런 것보다도 다 통해, 이런 통념이 더 지배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 번째,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은 또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권력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양떼에 대한 지배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도자의 몫은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권위는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몫을 감당할 때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그 진실을 이 대목에서 다시 환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미 말했습니다만 이 대목에서, 바로 이 대목에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당대의 지배적인 세계 질서와 어떻게 다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흔히 지도자에게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끄는 무리를 확실하게 지배하여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야 질서가 일사불란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복종시키게 만드는 힘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권력의 속성을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권력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를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가 세상과 불화한 갈등을 겪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어도 황제 숭배는 못하겠다. 그럼 모든 권위를 다 부정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권력을 절대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지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에는 우리는 순종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철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그저 옛 교훈이거나 또는 아주 일반적인 교훈으로만 흘려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과 그 풍토를 철저하게 되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 세계가 어떻게 그 질서를 유지하며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는 대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교회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과연 오늘의 세계에 대한 대안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 움직이는 세계 안에서 생존하는 법칙을 가르치고 그 교의로 무장하는 일종의 훈련 기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시하는 그 신흥 종파들, 소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 문제시하는 그 신흥 종파들의 상식을 벗어난 이탈을 보면은 다들 깜짝 놀랍니다. 신천지며 JMS 등등 전 넷플릭스에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볼까 수없이 유혹을 느끼다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험한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현혹될까요? 어떤 지도자가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그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 안에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삶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생각하기보다 누군가 이대한 사람이 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의 성찰 능력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늘 이 초점을 강조합니다마는 문제는 그것이 기성교회의 논리와 습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입니다. 문제시되는 종파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기성교회 안에서 배태되고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이 일부 사람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욕구와 의존 심리를 더욱 절묘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회문화적인, 더 근본적인 어떤 사회적 환경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해치고 나아가 대안을 찾기보다는 환상적인 기대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일종의 병리 현상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교회가 그대로 편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깊이 빠져드는 것을 신앙심으로 정당화하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국민을 그야말로 지배하는 통치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불편하게 여기고
오히려 협력하는 것을 교회의 본분으로 여기는 이상한 신앙이 교회 안에서 용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스스로를 그대로 빼어 닮은 신흥 종파에 대한 대응에도 무력하고, 심지어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목에서는 서로 협력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광훈과 신천지, 기성의 한국교회가 어디에서 다 협력하고 있는지 모릅니까? 다 한꺼번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어떤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모이니까 그것을 즐기며 그렇게 모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단이니 뭐니 하면서도 한 군데서 다 힘을 모으는데, 마치 누가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가 친구가 되었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엄존하는 지배적 세계관을 가만두고 그 질서 안에서 순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기는 가치관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그와는 명백히 다른 삶을 살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스스로 겸손하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진솔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권면을 그저 지도자의 문제로 돌려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지도자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지배하는 권위적 지도력이냐,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겸손한 소통의 지도력이냐 하는 것은 공동체 성원의 기대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목회자에게, 저에게 전지전능한 지도력이 요구된다면 그야말로 모든 문제를 일사불란하게 일거에 해결해야 할 능력이 요구된다면, 실제로 요구를 가끔 받습니다. 그건 저에게 어마어마한 시험거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대를 받는 순간. 심각한 시험에 빠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 그런 요구가, 그런 기대가 괴물 지도력을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능력을 한꺼번에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여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소통하는 가운데 서로를 보완하면서 협력하여, 그야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까닭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당신을 완전히 비워버림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야 비로소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요체 아닙니까? 하나님마저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그 믿음 안에서 권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생각 없이 살지 않고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에 애쓰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누구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 그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람을 섬기고 서로 본을 보임으로써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오히려 매여서 있는 그 현실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